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시편 1편 전체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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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네. 그래서 철을 따라 또는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시절, 열매 맺는 때, 열매 맺는 철. 그래도 이 속뜻은 항상 푸르른, 항상 열매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 생활에 열매 맺는 때는 언제 이어야 되나요? 항상이죠. 지금 이어야 된다. 지금 열매 맺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영성, 바로 열매 맺는 영성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지금 열매 맺는 제철이죠.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는 제철은 언제라고요? 지금이어야 된다. 지금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는 제철이어야 된다. 우리는 늘 제철이어야 됩니다. 네. 다른 과일들은 제철이 있죠. 그 계절에만 딱 열매를 맺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시절이어야 된다. 열매 맺는 제철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사막화되어 갑니다. 교회들도 점점점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도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복음, 그리고 천국, 지옥, 재림 이런 복음의 핵심, 말씀의 핵심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사막화되어 가요. 영적으로 사막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쭉 가게 되면 50년 후가 되면은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단과 불신자가 지배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50년 후면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큰 교회 조금 있을 텐데 큰 교회마저도 온전히 성경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세상은 사막화되어 간다. 물이 없는 사막. 혹시 우리 인생에, 혹시 내 인생에 혹시 사막을 걷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광야를 걷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를 위해서 꼭 지금의 깊은 믿음과 깊은 영성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막화되니까 그럴수록 나에게는 무엇이 요구된다? 깊은 믿음과 깊은 영성이 요구된다. 그걸 꼭 이 시간에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늘 깊은 믿음, 깊은 영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옵니다. 예배 잘 드렸다가 아예 예배에 등졌다가
기도 열심히 했다가 기도 다 끊어버렸다가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영성은 한결같은 것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상황,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깊은 영성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믿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참된 영성이 뭘까? 그전에도 정말 많이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찾아봤는데 진짜 영성이라는 게 뭘까? 가만히 봤더니 다 좋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도 쫓아내고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추구하고 필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사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모가 되지만 진짜 영성은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는 게 영성입니다. 한결같음이 영성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갈수록 깊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한 열흘 넘게 막 숨 못 쉬고 이렇게 막 먹지 못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뜻이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속뜻이 있다?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속뜻은, 영적인 속뜻은 말씀이 시작되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진짜 그 광야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그때 진짜 내게 영성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때입니다. 도무지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성이라는 게 키워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성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참된 영성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뿌리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아니 그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최고의 신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내려놓을 때 진짜 신뢰가 아주 샛별처럼 새벽의 금성 그 샛별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샛별이 뭐냐면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그래 천국이 있으니 너무 다행스럽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정말 다행스럽다. 그리고 내 영혼이 들어갈 그 영생의 장소, 안식의 장소, 천국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은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고민하죠. 그때 고민하다가 지치고 지칠 때 주님을 딱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딱 결론 지어집니다. 너는 천국 있잖아. 너는 영생이 있잖아.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가 있잖아. 그럼 결론은 인생의 믿음의 끝자락, 믿음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무엇으로 결론 지어져요? 천국으로 결론 지어져요. 그러니까 과정일 뿐이지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 과정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지나가면 잘 통과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과정일 뿐이니까 그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끝까지 누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결국은 천국이다. 그러면 평강이 샬롬의 복이 쫙 찾아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무엇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깨트려 버립니다.
한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주님 붙잡지 못하면 반대로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물질의 극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서 그 미움 속에 주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탄의 계략, 사탄의 전략이 있을수록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이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고 이때가 내 믿음을 성장시킬 때거나 이때 참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칠 수 없는 때다. 이때 비로소 나는 깊은 믿음,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참된 영성 무엇으로 증명해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열매로 영성은 증명됩니다. 네. 하나님, 나는 늘 참된 영성의 열매를 맺는 바로 늘 제철이게 해주십시오.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항상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제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자,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지금은 더 깊이 내릴 때입니다. 왜요? 사막화 되어 가니까요.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져 가고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가고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쭉 나오죠. 이게 사막 아니에요, 사막. 사람들은 점점 심령이 사막화되고 메말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사막화 되어갈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은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제철에 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악인의 꾀. 내가 잘 된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형통할 수 있다면, 악인들과 함께 모의하고, 함께 악인들과 함께 그 꾀를 따라가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는 그 죄의 길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뿐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 얼마나 그 위에 올라가 보려고 얼마나 그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오만을 떨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얼마나 또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고 그렇습니까? 참 세상 사람들 가만 보면 치근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오만을 떨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치근합니다. 그 자리가 뭐라고? 우리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우리는 그 자리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릴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참 즐겁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참 즐겁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생수예요, 생수. 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네. 그러면 늘 촉촉하게 우리 심령은 말씀으로 젖어집니다. 네.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는 뭐가 흘러요? 계속 물이 흐르죠. 그럼 그 좌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 늘 푸르르다는 거죠. 네,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곳이죠. 네, 광야에도 시내가 흐르는 곳이 있죠. 그곳에만 저는 성지순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것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보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사막에도 광야에도 실개천 같은 그런 물만 흘러도 그 좌우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좌우에는 아주 이 수목이 쫙게 나 있다는 겁니다. 푸르게 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죠. 하나님 말씀이 심령 안에 계속 그 말씀이 공급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은 늘 살아있다는 거죠. 늘 제철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늘 제철을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알죠? 쭉정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악의 문제가 늘 해결되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는 항상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만큼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 그 공로는 또 항상 있습니다. 그 피의 공로 힘입을 쓰는 기회는 또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꼭 의지하는 것이죠. 그 피로 계속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교회 갈 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처음에 예배당에 갈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처음에 어색하죠. 그 전에 청년 시절 아니구나.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데 예배당을 막 못 들어가. 예배당을 못 들어가. 다 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예배당을 못 들어가요. 한참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을. 예배당 한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 전도하다 많이 보죠. 잠깐만 온다고 했다가 그 당일날 바로 취소해버리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어둠이 쫓겨나갈까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곳입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지옥 같은 곳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꿈이니까 제 경험이니까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문,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들어가는 지옥문, 그 앞에 아무도 천국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요. 너무너무 망설여요. 저 바보. 지옥이 어떤 것인데 빨리 천국, 아무도 가로막는 자도 없고 아무도 보초도 없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 없는데 천국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지. 꿈에 본 장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지금도 막 선명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뒤에서 바라보니까 저 바보, 지옥문 왜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 천국문 있고 지옥문 있는데 자꾸 지옥문 힐끌거리면서 또 천국문 힐끌거리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을 하지? 저 바보 빨리 천국문 들어가지. 지키는 천사도 없구만. 그런데 천국문을 한참 바라고 들어가고는 싶은데 못 들어가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지옥문 열고 자기가 뛰어드는 걸 봤습니다. 이게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너 죽은 다음에 가만 보자. 너는 천국 가야겠다. 너는 지옥 가야겠다. 이게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죽기 전에 끝나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는 죽기 전에 목숨 끊어질 때 그 전에 다 끝납니다. 심판.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이게 심판이고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만다. 늘 의인의 길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갈수록 세상이 영적으로 사막화 되어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사막화가 되어 가니까 우리는 이때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요구된다? 깊은 영성이 요구된다. 이때도 계속 믿음을 지켜내고 이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 깊은 영성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때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꾸준함이 영성이다.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이게 진짜 영성이다. 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 전에 뭐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가면은 이런 물을 큰 대야 같은 것에 뭐 돌, 뭐 항아리 같은 것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초를 키우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꽃도 피고. 그게 대표적인 그런 수초 중에 이제 물 위에 둥둥둥 이렇게 뜬다고 해서 불에 있죠, 불에.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풍선 있잖아. 그게 불에잖아요. 예, 그 불의 모양으로 대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비녀 같다라고 해서 옥잠. 그러니까 불의 옥잠이라는 수초가 있어요. 불의 옥잠. 이거는 물 위에 둥둥 떠서 삽니다. 그것도 예뻐요. 그리고 물 위에서만큼은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거 보신 분 있죠? 어디 뭐 카페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 위에다 키우는 수초 있잖아요. 그죠? 그는 잘 살아요. 항상 물이 있으니까. 그 꽃 한번 보실까요?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초인데, 저게 불의 옥자입니다. 불의 옥자. 저 옆에 동그란 게 그게 불이에요. 불에. 저 보이시죠? 불에. 요거 밑에.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잘 떠 있습니다. 잎사귀도 잘 또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불의 옥잠은 꽃이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바로 집니다. 항상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굳이 씨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기 뻗으면은 또 이 무성생식으로 자랄 수 있어요. 씨로 이렇게 번식하는 유성생식뿐만 아니라 그건 거의 없어요. 쟤네들은 그냥 열매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풍성하니까 옆으로 뻗어가지고 그냥 무성생식하면 돼요. 또 다른 줄기에서 또 올라오면 되니까 아주 번식력이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을 쭉 따라버리면 고사돼 버립니다. 네. 쟤들은 물이 항상 있으니까 굳이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을 쭉 따라내 버리면 바로 고사됩니다. 그리고 강가에 만약에 저게 많이 자라 있으면 큰 물이 지면은 싹 떠내려가 버려요. 다 떠내려가요. 저 굉장히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 지배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저게 그렇게 할 수 없냐면은 물 지면 싹 떠나가 버리고 한겨울에는 땡땡 얼어가지고 저게 더 이상 번식이 잘 안 돼요. 겨우 개체수만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공급되니까 쟤네들은 열매 맺을 이유가 없어요. 씨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늘 좋으니까. 그런데 물만 쭉 빼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사막나무 중에 이제 관목, 바오밤 나무는 뭐 키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게 큰 사막나무도 있지만 키가 뭐 1m, 많이 자라면 한 2m 정도 자라는 그런 볼품없는 관목이 있습니다. 길어봐야 2m. 그런데 그 관목은 뿌리가 지하수를 찾아 몇 m까지 내려가냐면 자기 몸 길이의 그죠? 한 20배 정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2m 키의 사막나무가 40m를 내려가요. 40m. 기어이 지하수층을 찾아냅니다. 사람은 죽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막나무죠.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별로 그렇습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나무인데 저게 뿌리가 뭐 한 2m나 될까요, 저게? 근데 40m까지 내려서 아무리 가물어도 기어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세상은 점점 사막화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사막화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사막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 때, 광야 같을 때 비로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막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풍성한 불의 옥잠과 아주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은 1년 내내 250mm 이하로 내리는 겁니다. 비가 더 안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나라 한 번 비 내리면 하루만 해도 막 몇백 미리 내리잖아요. 근데 사막은 1년 내내 내려봤자 250mm도 안 내려요. 그 이하예요, 이하. 거의 뭐 10mm도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 비가 살짝 내리면 땅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그거를 찾아내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물질이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인생 자체가 사막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금성을 계속 집중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물을 만나듯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거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막나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수록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물질적으로 사람 때문에 사람 쳐다보도 보기 싫고 모든 이 세상 등지고 싶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찾아가라.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깊이 길어내라는, 깊은 샘에서 샘물을 길어내듯이 그때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내리면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견뎌내집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나를 사막나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 나라구나. 결론이 지어지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낙타라는 짐승도 별로 볼품없죠.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면 70리터, 100리터, 큰 낙타는 100리터를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20일 동안, 막 사막이면 뭐 40도, 50도 막 능이 넘어가죠. 20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먹어도 지탱해 나갈 수 있고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짐승이 유일한 게 낙타입니다. 그리고 20도 안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등에 달려있는 그게 지방층이죠. 뿔이 하나 있고 두 개도 있고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잘 저축을 해서 사막을 20일 동안 걸어도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호랑이, 사자, 맹수들, 표범, 치타, 굉장한 맹수들이죠. 굉장히 힘세죠. 그런 하루만 사막에 던져는 바로 죽습니다. 아무리 팔딱팔딱 뛰죠.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도 초원에서는 왕일 수 있지만 사막에다 던져놓으면은 하루면은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하루면 다 죽습니다. 낙타는 2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도 능히 사막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또 그런 영상들을 보고 하다 보면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 하나님 나를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낙타가 사막을 통과하듯이 나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놔야겠다. 늘 믿음을 저장해 놔야겠다. 그리고 사막을 걸을 때 꼭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견뎌내야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이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오죠. 피곤할 때 안 들려오죠. 그죠? 사람과 부딪혔을 때 말씀 안 들려오죠. 막 몸이 아파가지고 혹시 이게 무슨 큰 병 아닐까? 혹시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이 확 한번 들어오더라고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100% 식도암이야. 100% 식도암. 너무 증상이 너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밥 먹도 숟가락을 딱 놨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나마 안 넘어가는데 밥맛도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식도염. 근데도 식도염과 또 증상이 또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태어나서 증상을 보니 식도암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당황스러운데 차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을 확 불어넣어 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확인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있는 것이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가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끝나겠죠. 또 이상한 소문 내지 마세요. 하늘빛 사람 권성목사가 암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단다. 곧 죽는단다. 일파만파 퍼집니다. 일파만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사탄 역사를 해요. 잘못된 소문도 사탄 역사를 합니다. 의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깊이 주님의 말씀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막화 되어가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넘어갑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목사도 그랬지. 목사님, 저도 영성 식도염 걸렸을 때 나 진짜 큰 병원 줄 알고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돼. 그랬었겠구나. 남성호 집사도 그랬었겠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은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떤 극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증인들이 구약에도 수없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결말을 봐라. 그 믿음의 결국은 승리고 영생이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끝까지 경주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자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케 우리 믿음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 다 됩니다. 다 통과됩니다.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통과해요. 사막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통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수치, 그것을 기쁨으로 참았대요. 무슨 기쁨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쁨. 이 고난, 이 고통 잘 넘어가면, 잘 견뎌내면 인류를 살려낼 수 있겠구나. 인류를 살려낼 수 있다. 인류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라.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부끄러운 거. 하나님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아놨으니 하나님으로서 그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힘든 거 모르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행복하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희생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좌 우편에 바로 하나님 그 본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도 통과할 수 있다. 어떤 인생의 사막길도 통과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바라봄의 영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 영성은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막을 걷는 것 같을 때,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을 때, 우리 인생 속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 우리 영성은 깊이 뿌리를 내릴 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뿌리를 깊이 내려놓으면 이제 모든 환난, 어려움, 앞으로 박해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 우리 믿음은 고사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